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3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후 1시 20분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 벌써 셋째 주 창조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밤 9시 오후 마지막 예배 온라인에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 동역자분들은 모두 참석해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 경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제 비 온 날, 그 다음 날만 공기가 전국적으로 맑고 사우스코리아 이제 또 한 번 날씨는 흐린데요. 역시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공기를 아름답게 주시지만 결국 계속해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염되는 걸 봐서 참 답답함을 금할 게 없는데요. 그냥 간간히 아마 봄을 재촉하는 비가 조금 약간씩만 내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상당히 흐리고 미세먼지는 좋지 않네요. 로마서 1장 계속해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 여기까지 했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얘기하고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갚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 분명히 거듭나서 그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당시에 물론 로마가 지배했지만은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워낙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라는 그리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어도 결국 그 그리스라는 헬라 문화가 남아 있어서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로서 로마가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거에 같이 이렇게 병행했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유대인에게나 또한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실은 로마의 지배권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헬라의 영향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증거하시는데요. 그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죠? 로마이든지 다 섞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17입니다. 우리가 시편 117편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그 찬양의 그 시가 되지요. 117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그죠? 창세기 특히 노아 홍수가 나타날 때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죠?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가 시작돼서 창세기 7장 17절에 방주가 떠올랐다는 기록이 또 있지 않습니까? 7장 11절에서 17절 의미가 있고요. 또 711이라는 것을 거꾸로 하면 117일인데요. 특히 시편의 117편은 짧은 구절이지만 대부분 이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걸로 2절로 끝나잖아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을 칭송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함.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자.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그 사랑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7편은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1장 또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또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길이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도 1장 7절이 있죠. 1, 7. 7개의 그 절기도 분명히 한 개로부터 7개까지 또 7로 되어 있고요. 1,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7 또는 26 이런 게 다 굉장히 그 히브리어 음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염토브라는 말도 있죠.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염이라는 것은 날, 토브라는 건 좋다라는 것인데요. 그것도 역시 17이나 또 여호와 하나님은 또 26 숫자로 떨어지고 굉장히 이건 숫자라는 게 무궁무진한데요. 요한계시 1장 7절 1,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곡하리니 그러하리. 결국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절 또는 17절에도 보면은 모든 이는 고자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여기도 17, 17에 여기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로마서에 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역시 17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변질된 복음은 이걸 복복자를 써가지고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를 써서 복소리라고 합니다. 복의 소리, 복받으라는 소리 이걸로 바꿔놓고 말했죠. 복음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복복자 그죠? 그 복복자나 그런 게 아니죠. 원래는 이것이 바로 그죠? 가스플이라는 것에서 가스플이라는 게 굿뉴스거든요. 그 좋은 소식이다. 뭐냐 좋은 소식. 그냥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또 오신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들에 관해서 선지자들의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러 왔다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성취가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이 세상에 불공평함으로 해서 탄식하고 인생들의 이러한 많은 비루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가증함과 참 역겨움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하박국은 탄식하잖아요.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박국은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굉장히 구약 성경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해상으로서 종교 교육도 많이 받고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박국 2장 24 하박국 2장 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에 그 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이죠. 하박국이 쉽게 말해서 고통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이 답답함과 이 충격적인 것을 통해서 하박국이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자시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하죠. 쭉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있는 상황을 얘기할 때에 2장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하박국 2장 2절 3, 4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정확하게 하라 이거죠.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만큼 항상 지니고 다니라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주님을 만남도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답을 주신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제 하박국이 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원래 하박국 1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말을 잘 타고 이 사륙하게 등하면서 그저 짐승처럼 힘만 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정복하는 이러한 짐승 때나 마찬가지인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과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한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갈대아 사람 또는 바벨론이 바로 이 갈대아가 그들의 그 원주민인데요. 이 사람들을 당시에는 날아가면서 그저 표범보다 빠른 사나운 이리보다 빠른 독수리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결국은 이 자들은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잡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려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 사신 일을 보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야. 그러니까 교만한 것을 교만한 대로 하나님의 쓰신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같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거기에서 사실은 그 하박국서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결국 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하박국이 당시에 그 고난 속에서 갈대아 사람의 살벌한 침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을 인용함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서 믿으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여기다 연결시킨 거고 그분이 바로 복음인데 선지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누구든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정확하게 변증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7에 대한 거기에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시편 117편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요. 2절로 되어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나오죠. 또 1771 이런 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순종치 않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걸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안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당시의 헬라인과 로마인이 다 섞여 사는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분명한 교회의 일원이요 지체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최소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행인이요 나그네처럼 예수님에게서 올인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하게 자꾸 여기 카톡이라는 이것이 제가 자꾸 무음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 무음이 워킹을 안 되고 계속 이 소리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스마트폰은 잘 되는데 이 아이패드는 분명히 여기다 카톡을 이렇게 제가 참고하는데도 이 자꾸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게 소리가 들리네요. 물론 제가 묵상하는 줄을 뭐 우리 광해동 의자님 중에 누가 알 수는 없겠죠. 시간을 내가 수시로 하니까. 그런데 이 카톡 소리가 계속 나네요.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영문에 지금 올라온 묵상들도 제가 종합적으로 같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접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계속해서 그 이런 지금은 흰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 전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죠?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그런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월스트리트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월스트리트 그죠?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그죠? 경제지에도 이 흰소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사기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흰소가 가져올 이 파장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지금 굉장히 엄청난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늘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속임수는 굉장히 큰 제약회사와 또 정부가 같이 놀아남으로써 대부분의 백성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흰소에 걸려 있거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1, 2, 3로 계속 나가면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있다면 전혀 지금 성경을 모르고 이 시대에 철과 진흙이 섞이면서 이 사탄 마귀가 노아홍수 직전까지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고대 네피림의 사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단계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전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항상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영어권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지금 잠깐 로마서 1장을 계속 하면서 영문에 있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큰일이네요. 여러 가지 지금 흰소가 섞인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뒤섞여서 지금 어떤 사람은 뭐 흰소 이후에 어린이들이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가 태어난다는 이제 그런 말까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해 동역자 중에 한 분이 까만 눈동자가 흰자가 없는 까만 눈동자라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과연 이들이 세상을 채우게 되고 또 이렇게 흰소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뒤섞여 살면서 지금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정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세상을 끝장내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결국은 교회의 휴거로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흰소를 받은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참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같이 섞일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상당히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이미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정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추수 때는 계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 또 계속되고 있네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심판 때에 접어들었고 그 내용이네요. 영어권에 올라온 묵상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흰수에 대한 이 문제, 이것이 아주 지금 세상을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전혀 아무런 느낌 없이 지금 이것을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고요. 자, 어쩌도 모쪼록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떠나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은 오직 예수님 믿음입니다. 우리 예배당 가고 우리 목사 설교를 듣고 봉사하고 직분받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잠깐 로마서 1장 14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걸 사도 바울은 서서히 이제 논리가 정연하게 잘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과거에 여러 선지자들로 말한 그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다윗의 뿌리로 오셨고 성경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홀리고 그들을 세뇌하면서 자기 어떤 개인 건물주의 목적에 맞게 그들에게 봉사를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직분을 강요하고 선하게 살아라 어쩌고, 저도 선하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위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을 붙잡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각각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를 날리다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우리 광해 동역자님이 보내주신
이건 믹스커피가 있는데요. 또 이건 또 보통 이런 믹스커피보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프림을 썼어도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잔 지금 먹고 빵도 보내주셔서 제가 잠깐 아침에 점심견 잠깐 먹었습니다. 벌써 2시가 가까우고 있네요. 자, 모쪼록 예수 말씀 여러분 평강을 기원하고요. 날씨가 흐린데 이것은 비가 오는 것보다도 지금 상당히 날씨도 흐리기도 하지만 엊그제 비가 온 다음에 잠깐 공기는 좋았는데 또 역시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출할 때는 꼭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역시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리두기 사람 조심하시고 소독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정결하게 하시고 특히 흰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은 손을 대거나 검사조차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사 몇 번 하면 한 번 뭐 어떻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니까 굉장히 이건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은 철저히 그 영적으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겉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고 많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그죠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한들 과연 예수님 오실 때 흰소 받고 세상에서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죠 전혀 정결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짐승배를 받을 수 없고 또 앞으로도 땅이 남지 않는다. 멸망을 세상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소망이 넘치는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표가